이번 시간에는 가계 저주를 해결하려면 영적으로 판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매사를 영적으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하면 성령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하게 육을 입고 육적인 사고에서 살펴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적인 판단에서 살펴하지 못하니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사고가 판단하면 좀 더 빨리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믿음이 자라지를 않을까? 사고가 영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이 바뀌지 않고 습관이 바뀌지 않고 여전하게 인간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믿어도 여전하게 가계의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가게에서 저주에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 입장에서 영의 고통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신을 듣고 예수를 태어나서 예수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대관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쉽게 말해서 영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해 해결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의 고통이 찾아오면 인간 방법으로 판단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만병의사라 하시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가 있는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젊은 여집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몸이 비정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도 늘 피곤하여 닭이 병든 것 같이 꾸벅꾸벅 돌리기 있습니다. 기도하면 계속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소리에도 받아야 못하고 짜증이 심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을 무거웠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서 450만 원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대전에 아파트를 팔려고 입안부 들어가고 다 해도 1년 6개월 동안 팔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해결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으나 집사님이 바르게 아셔야 할 것이 있으나 집사님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듣고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살아야 돼요. 영의 문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치유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세상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치유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사가 토요일날 개별 집중 정밀 치유를 예약해가지고 집중 치료를 받아요. 첫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세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일단 성령의 임재가 성령 여집사를 장악하여 성령세가 임하되겠어. 얼마 지나서 성령세가 임해서 소리 내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면서 기침을 사정없이 해서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와서 들어보니 남편을 향한 분노였어요. 제가 남편을 힘들게 합니다. 갔더니 울먹이는 소리를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 기도를 해결했으며 그리고 돌아가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와서 치유를 받으라고 했으면 그랬더니 같이 와서 치유를 받았어. 의외로 남편이 쉽게 성령으로 장악돼서 안수를 하니까 기품까지 치유가 일어났어. 여집사의 기품까지 치유가 일어났어. 남편도 생전 처음 성령을 세례 받고 체험했다고 좋아했습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메일로 소식이 전화. 한 달 전 남편과 같이 대전에 올라와 치유받은 아무개 집사입니다. 답답해서는 가슴이 뚫리고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건강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1년 6개월 동안 팔리지 않던 대전 아파트가 며칠 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하죠. 목사님께 알려주신 대로 남편과 같이 열심히 대적기도를 했으며 대적기도의 결과 응답이 되었고 앞으로 마귀를 불러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깨닫게 되었으며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영의 고통이 찾아오면 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일쑤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영의 문제를 당하면서 고통 이리저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영이신 하나님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문제 통을 가지고 현실 문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타게 찾으면 하나님께 부르기 기도하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알려주신 해결 방법을 순종하면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열흘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받은 집사의 간증이 목사님 저는 토요일날 집중기도 치유를 받았던 아무개 집사 몸이 완전히 치유받았어. 목사님 어디에 왔냐고 질문을 대전도 갔다고 했는데 기억하실는지요? 그때 제가 기도가 막히고 충농증 수술 후유증으로 목에 가래가 심하다고 증상을 적 올려서 목사님에게 집중기도를 해줬으면 제가 유아 시절 충농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어린이들 재발하는 바람에 수술을 3번이나 했고 후유증 때문에 몹시 어렵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좋다는 걸 다 먹어보고 고칠 수 있다는 한의원 가서 침도 많이 맞아보고 별치료를 다 해봤지만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이 했는데 목사님 기도로 깨끗하게 완치 너무나 기쁘고 감사히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리며 그날 가기 전에 철회 기도를 했는데 점점 기도가 힘들어지고 게다가 환경도 막막했는데 아는 지인의 소개로 목사를 알게 되어 바로 서점에 가서 목사님 젖을 읽고 망설일 틈도 없이 바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가기 전까지 마음이 힘들고 이러저러 마음에 어려움을 안고 갔는데 대전에 내려올 때는 코와 목도 시원하게 치료되고 마음도 가볍고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되어 보니 전에 느끼지 못한 변화가 느껴지며 앞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걸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그날 집중 치유 기도 시간에 저 때문에 힘을 많이 쏟아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조서들을 보면서 저도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 있는 성도로 거듭 살아가길 소망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찾고 기도하여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면 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해답을 구한다. 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여 문제의 해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문제가 풀 수 있는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고하는 신령한 사람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구하지 인간의 지혜나 지혜, 총명을 따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인간의 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는 영에서부터 발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과 문제를 해결할 때 영적인 사고로 문제를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육적인 방법은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 도리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의학과 약은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바로 아세요. 그러므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 공황장애 순간 치료라는 동영상 제작해서 올려놨습니다. 마치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사고하여 치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는 상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귀신이 발생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귀신이 침입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침입한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침입한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야 귀신이 떠나고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면서 두려움의 상처를 역사하는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치유를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요. 안수함을 받아서 안 돼요. 그리고 가정에 재정의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난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게으름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거짓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원인 없는 문제가 없어요. 원인은 성령 임재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상처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문에는 부부의 영일 수도 있어요. 부부가 이간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영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는 한 부부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 문제의 원인을 영적으로 찾지 않고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혼하는 거예요. 결국 악한 영이 계획대로 부부가 이혼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사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모든 문제를 보고 해결한 걸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런 문제를 자신의 능력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는 세상 모든 민족들이 공통으로 사용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은 육적이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고를 습관에 영안을 열어갑시다. 인간에 찾아오는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찾아온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영적인 사고를 합시다. 영안을 열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사고를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답을 구하며 사는 것, 삶이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고해 성령 역사 기적을 체험하여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능력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빈배만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깊은 곳에서 그물 들여 고기를 잡으라는 한마디가 문제를 해결하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라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 오늘따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 음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마의 말씀을 주신 거라 네 말씀 순종하면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서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